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텍사스에서 살던 어느 남자가 젊은 시절에 그의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수중에 한 푼도 없는 홈리스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유언하기를 자신의 장례를 텍사스에서 치러서 텍사스에 묻히고 싶다, 그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경찰들이 텍사스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당연히 분개하였지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니,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아들들에게 하라고 지금 연락이 오다니, 어떻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럴 수가 있는가.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의 죽음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어야 한단 말인가. 형제들이 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큰형만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의 트랙터와 농기구들을 저당 잡혀 돈을 마련해서는 홀로 캘리포니아로 날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수습하고 돈이 많이 드는 텍사스까지 죽음을 옮겨와서 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가 끝나자 동생들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끼친 고통을 생각해봐. 그래서 그 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동생들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지 좋은 부모만을 공경하여라 라고 하지 않았기에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마더스데이를 맞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죠. 어린이날과는 또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라는 게 있고 또 어린이 주일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따로 어린이 주일이라는 걸 지키지 않죠. 어떤 분이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왜 미국에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는가? 미국에는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한국도 요즘은 어린이날이 있지만 그런 날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의 인권과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 둘로
많은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더 아이들을 떠받드는 분위기지요. 그러나 어버이 주일과 마더스데이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크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자녀 사랑만큼 부모 공경은 잘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녀 사랑하는 만큼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죠. 웬고하니 자녀 사랑은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사랑은 부모 공경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애롭고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혹은 유산을 남겨주고 참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많은 자녀들이라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는 항상 자애롭고 항상 지혜롭고 항상 자녀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만 하는 부모님만 계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문제 많은 연약한 인간인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사셨기에 원치 않게 자녀에게 많은 문제들을 물려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지지로만 인한 그 안정감과 풍요를 주기보다 상처와 아픔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물려주기를 다 원하지만 우리들이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 때문에 또 자녀에게 나쁜 삶의 습관과 문제들을 물려주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인가에서 내놓은 연구 자료를 보니까 흡연을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흡연자가 될 확률이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어디 담배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인격적 문제, 삶의 습관의 문제, 중독의 문제, 기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는 우리의 흠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몸과 삶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 것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그 상처와 아픔이 적지 않고 감당하기 쉽지 않을 때에 참 자애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어떤 조건도 덧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자애로운 부모를 공경하여라. 부모를 공경하되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부모를 공경하되 너에게 훌륭한 것을 남겨준 부모만을 공경하여라 하지 않고 내 부모를, 네 부모가 자애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훌륭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인간인지라 가지는 이런저런 허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던지 그만 과음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만취하셔서 벌거벗고는
술에 취해 장막에서 그냥 뻗어서 그냥 잠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대단히 경망스러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부장적 권위가 철저했던 유대 사회는 우리 조선 사회의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 문화보다 훨씬 강한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우리말로 고주망태가 되어서 이렇게 옷을 다 벗어제치고 이렇게 누워 자는 것은 참으로 이 경망스럽고 흠이 잡힐 만한 행동이죠.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덥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꽃도 떨어지고, 술을 많이 마시면 덥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듯한 표정을 지은 분들은 안 드셔보셔서 그렇죠.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서 장막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흉한 모습을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뒤이어 등장하죠.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22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의 토착민 족속이 된다 그 말이죠.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었다. 알리메. 여기서 이 알리메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지금 약주 드시고 취하셨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흉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실감나는 용어로 바꿔보자면 노인네가 말이지 주책맞게 술 먹고 뻗어가지고 지금 모르긴 해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토해 놓으셨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형제들에게 흉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노인네가 그러냐고 지긋지긋하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함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함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함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를 경멸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의 이 태도를 보아하건대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버지를 창피해야 한다거나 아버지를 향한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이 함의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이렇게 반응하죠.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이건 옷을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뒤가 안 보이죠. 이렇게 거꾸로 걸어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예. 이 실감 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려면 아버지가 누워있는 대로 몸을 돌려야 되잖아요. 옷을 이렇게 어깨 위로 가져가서 몸을 돌리되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개는 여전히 딴 데를 보고 옷만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이 말이죠. 이 좀 우스운 모양새, 이런 모양새를 이 셈과 야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이 깼을 때에 자신의 흉한 모습을 아들들이 보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체면이 상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도 절대로 민낯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못 알아볼까 봐.
가끔 새벽기도 하다가 제가 새로운 교인들을 발견하고 마치고 인사하려고 그러면은 황급하게 얼굴을 숙이고, 목사님 저를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데. 예. 우리 여자들이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듯이,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이 아버지가, 요즘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요즘 미국 문화, 이 서구 문화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나 조선시대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구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뭐 두 사부 일체, 원래는 군사부 일체죠. 영화 때문에 이게 자꾸 용어도 헷갈려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아버지는 임금님하고 동급이에요. 스승님하고 임금님, 아버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보다 그 권위가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권위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노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자신이 막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 아들의 얼굴 똑바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그런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가려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셈과 야벳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이 존중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들은 아마 생각해보자면 존경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존중했던 것이죠. 존경과 존중의 뉘앙스의 차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국어사전에는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 두 단어를 쓰면서 그 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좀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존경이란 마땅히 높임을 받을 만한 업적이나 인격의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웅이나 아니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보여야 하죠. 그러나 그런 업적이나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홈리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 특별히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홈리스 생활 오래 하면 예의라는 걸 갖추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특별히 높임 받을 만한 어떤 자질도 갖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리스조차도 멸시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들조차도 최소한 존경은 못 받아도 존중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를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를 믿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업적이나 기여나 고매한 성품이나 믿음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녀들을 위해 많은 희생과 섬김을 하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우리가 존경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모님에게 무엇이 돌아가야 마땅합니까? 존중이 돌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내 생명을 이 세상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태어나게 하기 위해 그분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무슨 큰 걸 남기거나 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지 않으신 분이라 심지어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이란 이유만으로도 그분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라는 명령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유롭고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유산도 물려주고 또 내놓을 만한, 소개할 만한 그런 부모님이면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부모라면 내 부모를, 너의 엄마 아빠를 있는 그대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과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주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화가 난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세 형제의 미래의 운명, 그들의 후손들의 운명이 여기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두 형제는 큰 복을 약속받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흉보았던 아들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죠. 실제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함의 후손인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지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상이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그 앞에 등장하는 다른 계명들에는 명령만 있지 상이 없어요.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 끝.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와서는 상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의 복은 구약에서 최고의 복으로 묘사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원리는 굳이 부모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교우들끼리도, 형제자매끼리도 허물이 있으면 옷을 가리고, 이 말, 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있으면 그걸 막 현미경을 갖다 대고, 막 망원경을 갖다 대고, 이야, 이거 크다, 이거. 현미경을 버리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덮어주라는 거예요. 형제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자매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그 사람이 말이야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이들은 가나안과 함과 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남의 종의 종이 됩니다. 비천한 자리에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자매들의 허물도 덮어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부모 공경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살인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은 옳습니다. 도둑질은 옳지 않습니다. 친절은 옳습니다. 다툼과 전쟁은 옳지 않습니다. 평화와 사랑은 옳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나쁘고 왜 평화가 좋은지를 설명해야 이해하십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도덕 시간에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예요. 모든 문명, 모든 사회의 윤리 안에 싸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강도를 금하고 사랑과 친절과 화합과 평화를 권하는 명령이 다 들어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바르다는 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지 우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우리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돌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생계가 막막한 과부들을 교회 헌금으로 구제할 때에 그 원리,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그 과부들을 구제할 때 홀로 있는 과부들이 더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과부들은 먼저 자녀들이 그들을 돌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보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살려면 아주 큰 부자가 아니면 은행에 다 론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는 그 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론 갚을 때 억울하다, 막 내가 쓸데없는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지만 그 돈은 다 내가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내 집 사는데 쓴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돈을 갚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엑스트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면 아이고 그 하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하나. 하기 힘든 일인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돌봄으로서 갚으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돌보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과 시간이 필요하죠. 부모님의 생활비 혹은 부모님도 편치 않으시고 부모님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으시고 그분들을 섬기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쁘게 사는 우리들에겐 굉장한 부담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버는 것도 얼마 없는데 부모님 생활비 용돈 따로 떼놓고 드리고 이 돈 아끼면 우리 애 태권도를 하나 더 보낼 수도 있는데 요거 아끼면 캔쿤 갔다 올 수 있는데 요것만 아니면 캔쿤 내 가는 건데 말이죠. 우리는 부모님께 드리는 걸 아끼면 뭘 딴 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데는 아깝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 벌어서 먹을 거 살 때 여러분 아깝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돈 세이브 하는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먹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렌트하고 잠잘 자리 구하는 데는 돈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달 버는 돈에서 렌트비 나갈 때에 렌트비 아끼기 위해서 이번 달은 우리 렌트비 아끼기 위해서 뒷마당에서 자자. 그런 분 있으세요? 거긴 돈 쓴단 말이에요.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삶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부니까.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안 자고 살 수 없듯이, 좋은 옷은 아니라도 최소 옷을 입을 거는 입고 살아야 하듯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 쓰는 돈과 시간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엑스트라로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돈 세이브하면은 뭐 아이들 공부를 더 시키고 어디 뭐 소파를 바꾸고 뭐 집을 좀 더 좋은 그 렌트를 좀 더 좋은 데서 살고 뭐 이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게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부모님을 섬기는 건 엑스트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그래서 돈이 들고 시간이 듭니다. 돈과 시간 드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아까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11조 훈련하는 방법은요, 잊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1조를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생활비 쓰라고 용돈을 보내주시면 그때 11조를 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이건 내가 번 게 아닌데 어머니가 벌고 11조 다 하셨고 나는 용돈 받는 건데 내가 나중에 벌어서 하자 그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나가서 벌면 그 용돈보다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용돈이 부족해서 11조를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와도 똑같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용돈 받을 때 11조를 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평화도 이렇게 이렇게 미션을 주면 하루 1불씩 모아서 10불을 모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린 적 있죠. 10불 모으면 1불은 11조, 1불은 이제 구제금, 또 1불은 부모님 용돈 이렇게 3불은 무조건 원천 징수하고 7불을 줘요. 3불은 이렇게 따로 봉투를 마련해서 여기 1불 놓고 이제 7불은 자기 세이브하게 해놓고 이제 뭐 이렇게 돈 많이 모이면 그걸로 뭐 얼마 전에 거북이 산다 그랬는데 뉴저지에서는 거북이가 또 안 판다네요. 뭐 또 펄밋에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는데 쓰게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 시절에 용돈을 떼놓고 11조를 떼놓고 생활을 해보니까 생활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도 부족했는데 떼놓고도 어차피 부족한 건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11조 할 때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11조는 그거 하나님 거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다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11조 해야지 하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그 직장생활 오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11조 하려고 그러면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냥 그거는 11조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듯이 그 부모님 섬기는 돈이 하나님 거다 생각하면 그냥 그게 없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 거다 생각하면 야, 이 돈 갖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애들 뭐 공부도 더 시킬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치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안 써도 되는 시간을 쓰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공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까? 바로 앞에 24절이 나오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기쁘고 즐겁다고요? 자녀들이 의롭고 지혜롭게 살 때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공경은 정말 쓸모없는 공경이라고 할 수 있죠. 마더스데이에 자녀들이 와서 밥 한 끼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선물도 들고 오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1년 내내 자녀 때문에 속 썩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 마더스데이에 와서 밥 한 끼 사주면 안 사주는 것보다야 좋죠.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겠습니까?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겠어요? 오히려 마더스데이 하루보다도 1년 내에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딸 생각만 하면 마음이 행복한, 그게 자녀가 정말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고 마더스데이에 밥도 사줘야 되지만 밥도 사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마더스데이에 밥 사드리는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1년 내에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마음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1년 내에 내 삶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24절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이죠. 의롭고 지혜로운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의롭고 지혜롭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일단 성공을 해야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죠. 하버드 가고 말이죠, 뛰어난 유명한 의사 되고 로이어 되고 정치인 1.5세 2세 정치인 되고 이래야 부모님이 기쁘고 막 자랑할 만하지. 그 의와 지혜 그런 거 별 티가 납니까? 예, 우선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하는 것이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버드 갔다고 좋아했는데 아이가 막 적응을 못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공대 갔다가 막 좋아했는데 거기서 아이가 사고 칠 수도 있고, 떵떵거리고 의리의리한 집 샀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부관계가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에 휘말리고, 그 성공이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 의의 길을 간, 지혜의 길을 간 성공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던 자녀를 누가 만나서 지난번에 성공한 그 아들 참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전화가 안 돼서 잘 모르겠네. 잘 지내겠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부모를 뿌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으로 지속되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와 지혜가 선행되는 성공이라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만 부모님은 당장 별로 안 기뻐하는 그런 성공도 있을 수 있어요. 의의 길을 가고 선의 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데 부모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크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우리 자식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자랑할 거리가 왜 없나 싶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은 반드시 부모님에게도 큰 자랑이 되는 길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반드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인정받는 때가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의의 길, 지혜의 길을 가는 자라야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 부모들에게 기쁨,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언젠가는 참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효인 거예요. 지금 당장 부모님 크루즈 보내드리고 세계 일주 시켜주고 그런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죠. 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의의 길을 가지 않은 성공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온 세계 일주 부모님 못 시켜드리지만 저도 못 시켜드리고 여러분도 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렇게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평생 막 세계 일주 크루즈 시켜주는 걸 원하십니까? 의와 진리의 길, 지혜의 길 가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둘 다 원합니다. 둘 다면 물론 좋겠죠. 둘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자녀, 진리의 자녀, 지혜의 자녀 되기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더 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김도환 목사, 부모님이 맏아들이라고 키워놓고 돈 좀 벌어올 줄 알았더니 신학교 간다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께서 실망하시든지,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께서는 신학교 가도 교수할 수 있지? 그래서 교수가 되는, 정 안 돼도 교수라도 되라는 거예요. 물론 교수할 수 있다 그랬죠. 하겠다는 말은 아니죠. 할 수 있다, 가능성. 아버지께 거짓말을 드린 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고 큰 돈 벌어서 크루즈 시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의 삶 사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